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단 메시지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사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권과 선민사상 같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 그러한 어떤 자부심만큼 좋은 것은 어디 있겠으며 그것만큼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에만 있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것만을 앞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 특권 의식을 사명 의식의 뒤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앞장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모든 성경을 보다 보면 잘못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나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눈을 흐려놨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바울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8가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첫 번째 특권은 그들이 양자됨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죄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자됨의 특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광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 번째는 언약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3대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 언약도 있고 다니엘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여러 언약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3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언약 신학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3대 언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오지라든지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 때가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소중한 그런 체험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것과를 네 번째 특권에 이렇게 넣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언약과 이 예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눠 주신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정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약속들이 있고, 물론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신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을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참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4대 족장뿐만 아니라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지금 시대가 바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울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 특권으로 조상을 주셨다는 것, 믿음의 선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에게도 이게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특권이고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지금 60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어떤 헌신과 희생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절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순간순간. 그래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어떤 롤모델, 어떤 조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선진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특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사명의식은 반대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불순종은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영원한 기쁨만을 허락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의 분깃을 받아서 집을 나간 그 부자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하고 창기들과 어울려서 또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얼마나 순간적인 즐거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남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 부정한 짐승의 아주 대표적인 돼지치기를 했을 때에는 그가 또 얼마나 큰 불행을 느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고 거기서 낙심만 하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의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영원한 기쁨의 반열에 그가 오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독사들이 독사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천국을 묘사를 한 것인데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전도와 도고기도였고요. 이것만이 세상에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도구기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렵니까?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친조카가 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었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멸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도 5번이나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5명 있을 때는요, 40명 있을 때는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 있을 때에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은 당연히 10명 정도에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명이라고 했었으면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10명 미만이 있어서 그 땅을 멸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도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마음에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모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제외하고 다 멸하시기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회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도구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 가운데에서 전도와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었죠.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게 전도와 또 중보 기도의 그러한 삶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도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흔히들 쓰면서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의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기쁨의 충만은 기쁨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만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쾌락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에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쪽 면에는 반드시 슬픔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슬픔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우리를 부를 수는 없을 것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분량만큼 슬픔도 충만해야 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충만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막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극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또 어렸을 때 그 학교 앞에서 이게 병아리들을 이렇게 파는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계셨었는데요. 이게 볼 때 너무나 그 병아리가 이뻐서 집에 이렇게 가끔 용돈이 있을 때는 한 마리씩 이렇게 사오곤 했었습니다. 사오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제가 기를 수 있을 줄 알았죠. 잘 기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며칠이 못 가서 그것이 죽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먹이도 잘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기를 낳았을 때 그 갓난아기에게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바로 모유나 분유를 먹이지 않고 밥을 먹이면 그 아이는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그 단계별로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이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되고 닭이 그 알을 품고 나중에 이렇게 병아리를 낳으듯이 그것을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없이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충만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충만은 바로 전도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충만은 도고기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슬픔이 수반된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 또 사랑이 충만한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